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만민중앙교회가 43년 전 창립한 날입니다. 지금까지 기사와 표적으로 빛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며 지금까지 함께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찬송가 399장을 부르시면서 금요철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혼에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찬송가 40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팔 소리로 주의 보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들 돌아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니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만민찬양 94장 믿음으로 걸어온 길을 부르시겠습니다. 걸어온 길 아버지 마라 시온이 오직 아버지 죄다 아버지 영혼 드리옵니다 아버지 사랑의 힘으로 이겨온 모든 날들이 아버지 권능 채우시니 아버지 섭리 이루어지니이다 크신 영원과 크신 사랑 아버지 사랑의 교형 주께 영광 돌리세 믿음으로 걸어온 길 아버지 마라 시온이 오직 아버지 죄다 아버지 영혼 드리오니이다 아버지 사랑의 힘으로 이겨온 모든 날들이 아버지 권능 채우시니 아버지 섭리 이루어지리이다 크신 영원과 크신 사랑 아버지 사랑의 교형 주께 영광 돌리세 크신 영원과 크신 사랑 아버지 사랑의 교형 주께 영광 돌리세 묵도하심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멘.
찬송가 50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언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눈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전부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만민의 재단을 세우시고 아버지 43년 동안 축복하시며 함께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끝날에 아버지 원로 목사님을 대신하여 당회장님 세워주시고 기사와 표적으로 권능에 권능을 더하사 민족보호와 세계 선교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함께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로 말씀의 권세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빛으로 영으로 우리 만민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끄시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큰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마지막 때 만민에게 향하신 그 모든 뜻들을 온전히 다 이루어드리는 당회장님 될 수 있도록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당회장님 통하여 마음껏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민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새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이 모든 밑바탕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성취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밤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행군하고 있사오매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하나도 아버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 속에 다 응답과 축복으로 아버지가 친히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앞서 일하는 일꾼들에게도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성령의 권능 가운데 이 모든 역사를 다 이룰 수 있도록 또 아버지 성전에 관계된 모든 분들을 위해도 축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 이루시고 아버지 뜻 이루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후 예배를 위해서 20교구장 노영진 목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들이 잘 신비에 새긴 아버지 참으로 말씀들이 되게 하시고 더 빛으로 영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는 귀한 말씀들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도 은혜를 더하시고 충만케 성령으로 두루 역사해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귀한 말씀이 더 힘이 되고 능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만민 창립 43주년을 맞기까지 한순간 한순간을 가슴 벅찬 감동의 시간들로 채워주시고 우리 만민을 축복 가운데 인도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태양이 장렬할 때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77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43년 전 오늘 창립 예배를 드리게 하신 복된 날, 이 밤 금요 차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우리 주님의 섬세하신 사랑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수없는 날 금식과 기도로 풀어받으신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폭발적인 권능의 사역들을 펼쳐주심으로 날마다 새 예루살렘을 향해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성령님의 크신 사랑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하나 버리고 싶지 않고 어느 하나 사랑 안 가는 이가 없다고 고백하셨던 원로 목사님의 뜨거운 심장으로 만민을 이끄실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창립 43주년 기념 예배를 이루실 때에도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와 명철과 밝은 영감 더하여 주옵시며 폭발적인 크신 권능으로 함께하사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만민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결코 멈추지 않고 더욱 힘차게 전진하겠나이다. 만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은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의 설교 창세기 강의 74번째 하나님의 마음 제하의 말씀을 듣습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권세 있는 말씀이 은혜와 능력과 생명이 되게 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 보시는 조혁희 목사님 성령의 감동함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기뻐 받아 주옵시며 만민 매거진을 통하여서도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일꾼들과 창립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일꾼들 위해 영육간에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 주옵시고 전국과 전 세계에서 GCN 방송과 유튜브와 인터넷과 각종 매체를 통해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시청자들과 만민의 성도님들 위해 크신 은혜와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금요차례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방영되는 만민 매거진은 창립 43주년을 기념하며 만민의 발자취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1982년 10월 10일) 첫 창립을 맞은 만민. 13명으로 시작한 개척교회는 100명을 넘어선 성도와 창립을 맞았고, 원로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셨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바라며 쉼없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점차 실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실상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매년 조금씩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갔지요.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의 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변함없이 기도하며 달려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각종 교계 활동에 앞장선 교회로 해외 곳곳에 집회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단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1993년부터 원로 목사님의 인도로 진행된 부흥성회 및 은사집회, 성령의 불로 불치병, 난치병 치료 등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낸 권능의 역사를 통해 성도들은 눈앞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보고 체험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영적인 성장만이 아닌 성도들 개개인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찾아온 연단의 시간. 첫 주부터 이 과정을 통해 만민은 또 한 번 도약을 하게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기도 제목으로 시작한 새천년.
쓰고 짠 바닷물이 나오던 샘물이 단물로 바뀌는 권능의 역사와 함께 우간다 연합 대성회를 필두로 하여 세계를 무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해외 선교 사역이 본격적으로 펼쳐졌습니다. (10여) 년간 13개국에서 펼쳐진 대형 연합성회 및 해외 성회. 원로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 국가나 복음의 불모지인 나라에까지 선교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요.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장하는 권능으로 수많은 이들이 각세 질병을 치료받으며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2001) 필리핀 연합 대성회. 당시 심장마비로 딱딱히 굳어버린 청년이 단으로 실려왔습니다. 의료진들이 인공호흡을 시도했으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은 채 그대로 온 것인데요.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을 때 의식이 돌아오며 몸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참 2002년 인도. 당시 인도에서는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로 목사님께서 인도에 도착한 날부터 단비가 내렸고 이는 10개월간의 가뭄으로 고통받던 인도의 목마름을 해갈시켰습니다. 연인원 300만 명이 참석한 인도 연합 대성회. 이 성회는 수많은 인도 영혼들에게 참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크고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나타낸 역사적인 현장이었습니다. 방송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셨던 원로 목사님은 2000년 1월 1일 GCN 방송의 전신인 만민TV를 개국했습니다. 이를 시작할 당시만 해도 방송에 대한 지식이 있는 이도 전문가도 없던 상황. 그러나 원로 목사님께서는 마지막 때 무수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할 복음 전파 사역 중 하나가 방송 선교임을 확신하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군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후 공중파, 위성, 케이블 방송, 유튜브 등을 통해 전 세계에 프로그램을 송출하며 220여 개국의 성회 실황을 송출하기도 했습니다. 1987년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 첫 출간 이후 꾸준한 문서 선교를 이어온 본교회. 99년만 해도 한국어 24종, 2개의 외국어 7종의 책자였습니다. 약 38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한국어 책자 112종, 66개의 언어로 920종이 번역 발간, 35종의 전자책이 발간돼 전 세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2020년) 유례없는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 모든 것이 움츠러드는 것만 같았던 이때 복음의 불꽃은 더 많은 곳으로 퍼뜨려졌습니다. 특히 랜선을 통한 선교 사역은 더 먼 지역의 성도들까지 주 안에서 하나로 뭉치게 해주었고 중남미, 아프리카, 인도 등 세계 곳곳에서의 선교 사역도 변함없이 더욱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사역이 꾸준히 나타날 수 있었던 근간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깨우는 선교의 복음이 변함없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하여서 너희 가운데 이렇게 크게 역사할게. 내가 너와 함께해. 본재단에서 전해진 생명의 말씀으로 많은 영혼들이 전도되며
성도들은 선교를 사모하며 앞으로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처음 교회에 나온 날인데요. 그날 오전 시간에 설교가 길값밭이라는 옥토밭을 만드는 길에 이제 그런 감명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더덕에서 진리를 하게 되면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폭넓게 된다는 걸 알게 돼서 감명을 받게 됐습니다. 네, 당회장님 말씀을 통해서 저와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사람과 대화를 나눌 경우에 겉으로는 제가 당신 말이 맞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렇게 좀 져주고 물러나고 그런 편이었는데 그게 표면적으로만 그랬고 제 마음속에서는 한켠에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는구나 하는 불편함과 또 불만과 또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모습을 고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욥기 강해를 들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던 부분인데요. 이게 정말 아버지의 사랑일까라고 생각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욥기 강해를 또 끝마치는 마지막 설교에서 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아버지께서 어떤 마음으로 또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건지 이 모든 걸 아버지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걸음이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에 오직 감사와 또 기쁨이 많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해외 곳곳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활발히 전해지고 있는데요. 유튜브, 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역지 곳곳에서 여러 형태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내용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수진리 미니스트리. 6개 언어로 더빙 및 13개의 언어 자막으로 전하는 올리바이블은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10분대로 정리된 말씀을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Los discípulos de Jesús también sintieron curiosidad por esto y le preguntaron a Jesús. Entonces Jesús dijo, de cierto os digo que si no 또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또 다른 행복과 기쁨을 선사하는 만민 라디오 및 당회장님의 SNS 등 미디어를 통한 복음 전파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전 시간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어떤 유창한 말보다 영적인 사랑이 담긴 말 한마디가 목마른 영혼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면 힘듦과 슬픔이 사라지고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이 임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을 읽어 가다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 되어 축복의 땅을 향해 힘차게 행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 만민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강하고 담대하라 아니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이런 지금의 시간들을 준비하게 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만민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원로 목사님의 빈자리를 대신해 변함없이 본교회와 만민을 이끌어 오셨던 이수진 목사님께서 당회장님으로 취임하신 이후 우리는 더욱 담대하게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본재단에서는 한 해에도 수많은 치료와 축복의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요. 그러시죠.
자, 그런데 이 올 우리는 치유 집회를 통해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할 뿐 아니라 설교시 참 많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 및 질병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깨끗게 하옵소서. 디스크나 모든 것들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골반 틀어진 것도 정상으로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역사는 국적, 나이, 성별 등 어떤 조건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어디서나 나타났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권능, 만민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우리의 믿음은 한 걸음 더 성장하였습니다. 기도 받고 할렐루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가 달라요. 어제하고 오늘이 다르고요. 오늘하고 내일이 달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6월 아멘.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인 찬양. 올해 수련회를 통해 새롭게 다시 시작한 파워프레이즈는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며 한층 업그레이드된 찬양 문화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도우미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이제 계속하여서 다음 성전, 새 성전으로 들어가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찬양 예배를 꿈꾸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만민의 찬양 예배만이 아니라 외부 교인들, 이제 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찬양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의 주님을 체험하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다시 우리가 모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을 아우르는 찬양 사역을 위해 만민은 끊임없는 노력과 새로운 도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할 일은 많습니다. 더 높게, 더 멀리 전진하기 위한 우리의 발돋움은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며 천국 새 예루살렘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는 만민입니다. 43년 전 만민중앙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나타내고 민족을 넘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하겠다는 위대한 비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만민중앙교회가 계속 성장 발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만민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만민의 사역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 신실하게 섬기며 불같이 기도하며 헌신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명하신 모든 일들을 계속 꾸준히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만민의 창립 4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신속히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희의 사랑을 전합니다. 사랑합니다. 친애하는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43년간 기사와 표적으로 만민의 사역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는 믿음을 지키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저희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과 지원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결코 그 사랑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더욱 강력하게 만민의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저희도 만민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만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만민의 창립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언제나 만민과 함께할 것입니다. 당회장 이수지 목사님과 만민의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창립을 축하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만민중앙교회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통해 영혼들에게 사랑과 구원 그리고 영생을 전해온 교회입니다. 오늘 만민중앙교회 창립 43주년을 맞이하여 특히 담임 목사이신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 모두는 43년 전 만민중앙교회를 설립하시고 그 토대를 놓으시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사랑하는 이재록 박사님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가오는 만민중앙교회 창립 4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페루 리마에서 사랑과 애정을 담아 창립 4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주님께서 지금 만민을 이끌고 계신 당회장님을 계속 부으시며 인도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사랑으로 기억하고 있는 이재록 목사님께서 항상 마음에 품으셨던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창립을 축하드립니다. Happy anniversary 세계만민 그43 만민 초이즈 연주산슈네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만민 백세 만민 선거 할렐루야 만민의 발자취 매거진을 통해서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올로 목사님의 설교 창세기 강의 74번째 하나님의 마음의 제목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7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체로서 에덴 동산에 오시자 아담과 하와가 숨은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들은 기뻐하며 반가이 하나님을 맞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지요. 이제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찾으셨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일도 아시고 그래서 숨은 것도 알고 계셨지요. 그럼에도 아담을 부르시며 그를 찾으신 이유는 아담에게 직접 확인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담이 먼저 하나님께 나와 솔직하게 모든 것을 자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왜 그 같은 죄를 지었는지 아담의 입장이 되어 들어주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아담에게 굳이 묻지 않으셔도 되지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었으니 그 대가로 이런 벌을 받아라 하고 즉결 심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시고 먼저 아담을 찾아 부르셨습니다. 이는 어찌하든 아담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찾아오셨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을 배신하거나 힘들게 한 사람은 보기도 만나기도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을 대면하면 배신당했을 때 받은 마음의 상처가 도져서 다시 아픔이 느껴지지요. 노여움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사랑을 주고 신뢰했던 상대가 배신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를 매우 괘씸하게 여기며 심히 미워합니다. 배신당한 사람이 배신한 사람을 찾아가서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랬는지 연유를 들으려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피조물인 아담을 먼저 찾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담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고 피조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담은 무수한 세월 동안 그 모든 것을 누렸는데도 사단의 미혹에 빠져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아담이 이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한 분이신지 알 수가 있지요.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성적인 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순간 신성적인 면을 강하게 드러내셨다면 아담과 하와를 당장 벌하실 수도 있지요. 하나님은 공의 가운데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요 유일한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애로운 아버지로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 아담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특히 일꾼들과 주의 종님들, 여러분을 어렵게 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과연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는지요? 먼저 시시비비를 가리려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만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죄를 범할 수 있는가 하며 공의의 잣대로 판단, 정죄하지는 않았는지요?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대라도 선으로 그리고 상대의 입장에서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시는지요? 아담이 범죄한 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을 때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여러분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심정을 가진다면 어떤 죄를 지은 영혼이라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갖고 계셨지요. 상한 갈대와 같은 영혼들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영혼들도 끄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공의와 사랑으로 심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저도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대해왔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여 다양한 사람들을 겪어왔지요. 신뢰와 사랑을 저버리고 배신한 사람, 회개하고 범죄하기를 숱하게 반복하는 사람, 사심을 쫓아 악을 행함으로 교회에 큰 어려움을 가져온 사람 등 또로 성도 간에 성도를 힘들게 하는, 내 믿음의 형제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아무리 범죄 사실이 분명한 사람이라도 저는 그들을 임의로 판단 정지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본인에게 직접 변론할 기회를 주었고 상대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주었지요. 저가 왜 그랬을까 타다는 마음이 아니라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하며 어찌하든 상대를 이해하려 했고 어찌하든 상대를 용서하려 했고 어찌하든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해왔습니다.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억지로 회개하기보다는 중심에서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었지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개의 영을 내려주시라고 간구했지요. 그들이 죄사함을 받기까지는 죄의 짐으로 인한 고통을 함께 느끼며 어찌하든 힘을 주려고 했습니다. 눈빛 한 번이라도 더 맞춰주려 했고 손을 잡아줄 때도 더 힘을 실어주려 했지요. 그럴 때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해를 가하고 떠난 사람이라도 저는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망의 길로 감을 안타까워하며 언제라도 회개할 수 있기만을 기다렸지요. 또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항상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단에서 이름을 걸어온지 아니했고 만약에 이름은 누가 이렇게 범죄했고 누가 이렇게 배신했고 누가 이렇게 나쁜 저기를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냥 알 수 있고 미혹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그는 다시 재단으로 돌아올 수도 없는 것이고 회개할 수도 없겠고 그 가족과 연루된 일가 친척들도 열심히 힘들어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 구원과 영생의 길로 오길 바라십니다. 성도님들은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을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구나는 내 가족인데 이해 못할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간에도 서로 형제간에도 이해 못할 그러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꾸짖으러 에덴 동산에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자애로운 아버지로서 긍휼을 베풀러 오셨지요. 아담은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더 많은 육신의 생각을 동원해 나갑니다. 그래서 자신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본문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아담이 얼마나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알 수 있지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영의 생각만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면 사랑의 아버지 좋으신 분이라는 느낌과 함께 영의 생각만 떠올랐지요.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느낌과 함께 피하자, 숨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리다라는 속담이 있지요. 지은 죄가 있으면 마음이 자연히 조마조마해짐을 비유한 말입니다. 이처럼 아담도 죄를 짓고 나자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 언제 추궁하실까 조마조마해하고 있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육신의 생각이 앞섭니다. 육신의 생각은 불안과 초조, 두려움을 동반하지요. 사람이 이런 상태에서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죄인의 길에서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또 다른 범죄를 낳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자꾸 비진리의 생각, 악한 안 좋은 쪽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요. 그 순간만 모면할 수 있는 거짓말을 떠올리거나 상대를 속이는 행함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에 로마서 8장 6절 전반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이 떠올랐다 해도 더 진전되지 않도록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성령의 밝은 음성 인도받을 수가 있고요. 육신의 생각이 고리 끊어지면, 내 안에 사라지면, 없어지면 성령의 밝은 음성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들어야 인도를 받죠. 주관을 받죠. 육신의 생각이 가로막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에서 먼저 작용을 일으키니까요. 육신의 생각이. 이어 영의 생각으로 진전되지 않도록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이어서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하죠. 로마서 8장 6절 후반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이에요, 그게. 그리고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할 것 없이 아주 평안하지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 고리를 어떻게 끊고 영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생각 안 하려고 하니까 더 떠오르고, 잊어버리려고 하니까 더 생각나고, 이게 마음대로 안 되죠? 아무리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으려 해도 자꾸 떠올라서 힘든 분이 계십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그 육신의 생각이 처음 떠올랐을 때의 느낌을 바꾸면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비진리 지식이 느낌과 함께 입력되었다가 혼의 작용으로 다시 나온 것이죠.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지식이 느낌과 함께 입력되었다가 혼의 작용으로 다시 나온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아무런 느낌 없이 입력된 지식은 기억 속에서 쉽게 사라져 버리기에 생각으로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담의 경우 자신이 범죄했음을 인식하자 하나님이 두렵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또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란 말씀도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셨을 때 숨어야겠다 생각하고 하와와 함께 숨었습니다. 만일 이때 아담이 하나님이 두렵다는 느낌을 떨쳐버렸다면 이후 행동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자신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사랑의 아버지시다라고 느꼈다면 두려워서 숨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민망하고 죄송할지언정 아버지 앞에 나가지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녕 사랑한다고 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욥도 두려워했기 때문에 결국 그 두려움이 임했던 것을 봐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 두려워하겠습니까? 만에 1%도 두려워해 본 일 없어요. 주님 영접하고 나서 두려워해 본 일이 없어요. 네, 초신자 때부터 그냥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안 살았다고 하면 당연히 두렵죠.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고 무섭죠.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두려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음이니라. 온전히 이루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계명을 지켰을 것이고
빛 가운데 살았을 것이니 두려움이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처럼 아담은 수많은 세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어찌하든 그 사랑을 붙들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성을 경험하지 못한 아담은 아버지의 사랑을 중심에서 느끼지 못했지요. 처음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에 그것이 그렇게 값진 줄을 몰랐습니다. 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구원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의 형벌을 독생자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셨지요. 이 사랑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듣고 흘러버리지 말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느껴봐야 돼요, 사랑을.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는가. 독생자 예수님은 그 고통을 받으시며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하늘 영광 버리시고 와서 피조물들에게 그 고통을 받으시며 너 십자가를 지셨던가. 이런 그 사랑과 희생과 그 참 고통, 그런 걸 느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느끼신 그 고통을, 그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느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다면 아무리 인간이 강팍하다 할지라도 감히 하나님을, 주님을 배신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는 그런 행동을 결코 하지 못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랜도 사람인데, 짐승이 아닌데, 짐승도 자기에게 은혜 끼친 사람 은혜 갚을 줄 알지 않아요. 네? 용인 거기에 사자가 호랑이를 도와줬던가요? 호랑이가 사자를 도와줬던가, 위험할 때. 그랬더니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해서 결국은 결혼해서 아기까지 낳았잖아요. 아시죠? 네. 전혀 다른 사자와 호랑이인데, 앙수 원수 같은 사자 호랑이인데, 사자가 호랑이 도와줬나요? 호랑이가 사자를 도와줘. 하도 오랜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네. 전에 내가 설교로 했고 또 그게 다큐멘터리로 해서 나왔죠, 실제. 또 그렇게 전혀 다른 그런 사자 호랑이라도 자기를 구해줬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평생을 동반자가 되고 또 결혼까지 하고 새끼까지 낳아서 이렇게 하는 걸 봐요. 제가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개도 봤고. 개도 저 구해줬을 때 다쳐서 와서, 전에 말씀대로 다쳐와서 피 쫙 흘려가지고 온 거 그냥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기도해주고 단물 발라주고 해서 금붕어 과서 그냥 먹이고 해가지고 뼈만 앙상한 거. 그때 한 6일인가를 굶었으니까요. 눈밭에서 이 사람이 해놓은 거기 덫에 취해가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풀었는지는 몰라요. 막 온통 막 그냥 찢어져가지고 살 깊이 박혀가지고 막 피가 낭자해가지고 한 16일인가를 굶었으니까 뼈가 가죽 망상해가지고 그래도 집이라고 찾아왔어요. 산 그 봉대기서 갈릴리 기도처럼. 그래서 참 따뜻하게 해서 해주고, 그리고 금붕어 몇 마리 고아서 먹이고. 그랬더니 그 은혜를 걔가 알고 그대로는 사람에게 쌀쌀이 대하고 맨 문 밖으로 나가서 돌다가 밥 먹으러 저녁에나 들어오던 걔가 이제 그 다음부터 안 나가요. 문 밖에 안 나가요. 그 절절절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람만. 그 걔가 얼마나 죄송한 효자 아들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효를 했는데요, 사람에게. 그 감사를 잊지 않고. 전에 또 비둘기도 말씀해 줬죠. 떨어져 가지고 다리 다쳐서 날지 못하는 비둘기를 이렇게 싸매주고, 그러니까 꼭 거기 흥부와 놀부의 제비 싸매주듯이 비둘기 또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밥 먹여주고 그래가지고 했더니 비둘기가 그 은혜를 잊질 않아요. 아주 항상 날아갔다가 아침 되면 오고
저녁 되면 또 자기 집 갔다가 또 아침 되면 와가지고 하루 종일 노는 거예요, 그 마당에서. 나중에 친구 한 마리 데려와서 같이 놀더니 친구는 그래도 그런 은혜를 모르니까 그냥 얼마 있다가 안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비둘기는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냐고 아침 새벽에만 날라와서 마당에서 놀고 또 해질 때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냥 거기 쌔파트 개, 묶여있는 쌔파트 개 앞에 그냥 개가 그렇게 무서운 줄 모르고 그 앞에서 잠도 울고 그러다가 쌔파트한테 물려서 죽었습니다만은, 그런 새도, 그런 개도, 호랑이도 사람의 은혜를 알아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모를까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독생자까지 화목제물로 주신 하나님은 그 사랑 은혜, 우리 주님 그렇게 만왕의 참 왕 만주의 주로서요 하늘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를 틀려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손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 물과 피로 다 쏟으시고 채찍에 맞아서 온몸에 그런 희생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는데 어떻게 배신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만 죄들을 지어가냐 이 말이에요. 어찌하든 신속히 버리고 성결로 영으로 들어가려고 해야죠. 은혜를 안다고 하면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 신속히 죄는 싸워버리고 성결로 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들, 딸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짐승도, 비둘기도, 개도, 호랑이 이런 것도 그 은혜를 아는데 어찌 사람이 그러냔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성결을 이루는 과정에 있을 때는 당연히 마음에 악이 발견됩니다. 그럴 때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죠. 내게 아직도 이런 악이 있다니,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힘이 빠집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되새겨 보십시오.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지 하나하나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자녀들이 온전해질 것을 기대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 가운데 오래 참으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악이 발견됨도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런 악이 있는 줄 몰랐으면 어떻게 좋은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이건 나를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시려는 아버지의 사랑의 덫이다. 이렇게 영으로 생각하면 악을 버릴 힘도 나지요. 간절히 기도할 마음이 되고요. 더욱 신속히 성결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아담은 점점 더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말하고 행해 나갑니다. 이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상대성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중심에서 느끼지 못한 결과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담을 변함없이 사랑으로 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행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다라고 말했을 때 그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임도 아셨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하고 물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했음을 아셨으면서도 아담을 믿어주고 싶으셨습니다. 다짜고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지요. 먼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하셨습니다. 벗고 빨가벗고 다니는데 자기 벗은 거 몰라요, 알아요? 즉 내가 벌거 벗었다고 누가 말해 주었느냐라고 물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끝까지 믿어주시며 그에게 자신의 입장을 얘기할 기회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우리 장년 성도님들 여러분은 자녀를 훈육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혹 자녀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 곧바로 판단 정지하지 않으셨는지요? 많은 분들이 곧장 판단 정지해서 스스로 답을 내려버립니다. 자녀들에게도.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너 아빠한테 숨긴 거 있지? 너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했니? 이렇게 넘겨짚으며 자녀를 추궁하면 자녀들은 자신이 비록 잘못했다 해도 마음 문을 닫게 됩니다. 또 이 추궁하는, 또 이렇게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이 전혀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는, 맞지 않는 걸 갖다가 판단을 정지해버리면 그 자녀는 꼭 마음을 닫아버리고 이제 부모와의 신뢰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부모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신을 믿지 않으신다는 생각에 자신의 행동을 고쳐보려는 의욕 자체를 상실하게 되지요. 아동 전문 연구가들에 따르면 부모가 강압적으로 아이를 다룰 때 아이는 잘못했다는 생각보다 무섭다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위축되지요. 심하면 소아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소아 우울증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면 됩니다. 자녀의 잘못을 꾸짖기 전에 자녀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얘기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가 밖에서 들어오면서 나 어제 옆집 친구랑 안 놀아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부모들은 대부분 반사적으로 그러면 안 돼, 친구랑 사이좋게 놀아야지 라고 가르치듯이 다 이러지요. 이런 경우 아이들은 부모님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기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도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압니다. 그럼에도 친구 얘기를 꺼낸 진짜 이유는 부모님께 위로받고 싶기 때문이지요. 친구와 다퉈서 속상한 자기 마음을 부모님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무조건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원칙만 강조하니 아이 마음이 풀리지를 않지요. 이럴 때 부모님은 먼저 속상한 아이 마음을 이해하고 달래줘야 합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위로가 아이 마음을 편하게 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힘도 갖게 해주지요. 저는 주의 종들과 일꾼들과 성도님들을 항상 영적인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아무리 허물이 크고 많은 잘못을 했다 해도 그 영혼을 사랑하기에 믿고 바라며 참고 견디었죠. 만일 한 사람은 범죄의 사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그의 믿음의 분량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하려 했지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대신 회개하며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또 한쪽 말만 듣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았고 양편의 말을 다 듣고 분별했습니다. 제가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관계자들에게 묻는 이유는 잘잘못을 따져서 책임을 물으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자 함이지요. 어떤 사람은 죄사함이 안 돼가지고 옛날에 일이 안 돼가지고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근데 모르는 거 그걸.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로 인해 자녀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게 되죠. 제가 자녀들의 잘못인가 아니면 부모의 잘못인가 갖고 부모의 잘못이라고 확신할 때는 부모에게 터치를 해줍니다.
회개할 거 찾아서 회개하라고. 자녀들은 자기의 잘못을 올 때는 자녀들에게 터치해주고요. 그래서 참 회개가 되면 이제 자녀들의 그런 그런 아픔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데, 어떤 분은 터치해줘도 온전한 참 회개가 되지 않는 걸 보게 되고, 그래서 계속하여 자녀들이 연단을 받는 것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3을 받게 하고자 함이지요. 그래야 그로 인한 시험 환난을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을 대본 바로는 제가 사실 여부를 물으면 대부분이 먼저 변명을 합니다. 또는 다른 사람의 탓을 하죠. 동문서답도 참 많이 합니다. 혹여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면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서 진실치 못한 답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아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인한 육신의 생각에서 이제 나무 탓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마음으로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진실한 답을 듣고자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있던 아담이 쭈뼛쭈뼛 모습을 드러냈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워서 숨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아담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예전에는 기뻐하며 반가이 맞이하던 아들이 이제는 두려워하며 숨었으니 말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시는데 아들은 그 마음도 몰라 주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대개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이 꼭 기억할 점은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신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죠.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재앙을 주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셨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도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국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지요. 성도님들은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심으로 빛 가운데 온전히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늘 아버지와 함께하는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비의 마음으로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진실한 답을 듣고자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선함으로 누구에게든지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과 사랑으로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육신의 생각과 비질을 벗어버리고 더 빛으로 영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한작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159장 감사 5번째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께 올려드려요. 모두 아신 나의 아버지, 나의 향을 받으시네. 내 모든 것 받으시고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모두 아신 나의 아버지께 내 마음 드려요. 나의 사랑, 나의 전부, 모든 감사를 올려드려요. 아버지께 올려드려요.
드린 헌금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해물, 생일 감사해물, 여러모로 감사해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 성전 건축 헌금, GCM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10의 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겨울을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등록한 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기도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언양 성도가 인도한 윤종옥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 몸된 재단에 등록하였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중앙교회 양떼로 인쳐 주옵시며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 나가는 자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녀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 드립니다.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해외 지교회입니다. 만민이 창립 43주년을 맞기까지 항상 기사와 표적으로 함께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한 영혼 영원히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신 당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해외 지교회는 더욱 교회와 하나 되어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갈 것을 다짐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강단 헌화를 올려드립니다. 창립 43주년 관련 광고 드립니다. 10월 12일 주일은 교회 창립 4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후 3시에 강장동 워커힐 호텔 비스타홀에서 창립 43주년 기념 예배 및 축하 공연이 있습니다. 초대받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오후 2시 30분까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도 및 안내는 모바일 및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기념품 타올은 교구별로 배부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체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